오늘 설교 말씀은 히브리서인데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들으시지 않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아주 귀중한 말씀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또다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 지 한 10년, 20년 되면 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지경에 이르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10년, 20년 지났으라도 여전히 신앙의 기초 가운데서 마치 주일학교 아이들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조금만 어려운 설교를 하게 되면은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 탄식한다는 거지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조금 어려운 설교지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 이해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이래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신앙을 하더라도 항상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 단계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단계에 이를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사이에 있습니다. 공동 서신이라 함은 특정 교회나 개인이 아니라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를 가리켜서 공동서신, 저 수신자가 여러 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동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바울서신은 로마서처럼 수신자가 책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서신은 야고보서처럼 보낸 이름이 책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히브리서는 편지를 쓴 사람 이름일까요? 받는 사람 이름일까요? 받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공동서신이 돼야 되겠죠? 예. 바울 서신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로마서처럼 받는 사람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특정 교회나 개인이 아니라 여러 편지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기록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바울 서신과 비슷하고 신학적인 깊이와 교류적인 면에서도 바울 서신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도 받는 사람 입술 편지 제목도 받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서신서 같은 느낌이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은 공통적으로 항상 내가 편지를 쓴다, 바울이 편지를 쓴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런 구질이 없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가능성이 크지만 바울 서신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게 싶어가지고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 사이에다가 히브리서를 배치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학자들 가운데도 수수께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 제목을 보면은 히브리인들,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 같습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구약 성경, 특히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유대인과 히브리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하기도 하고 유대인이라 말하기도 하고, 오늘 성경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은 다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름은 히브리인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손들을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으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출애굽 이후에 붙이던 이름이고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위에 붙이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출애굽한 야곱의 자손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포로로 잡혀갔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바벨론 사람들이 저들은 유대 왕국에서 잡혀온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로마 제국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가리키는 가장 보편적인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유대인의 이름은 가장 성경에서 나중에 등장한 이름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 것인가를 변증하면서 배교의 위험을 경고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배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입니다. 주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9일 동안 일어난 화재로 말미암아 로마 시의 3분의 2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일부러 방화했다고 하는 그런 로마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네로와 집권 세력은 민심 수습책으로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의 방화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12사들을 비롯한 기독교도를 대학살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도 바로 이때 순교를 당했지요. 이 혹독한 박해를 견디지 못한 것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배교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신흥 세력인 기독교의 위협을 느끼고 로마의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며 온갖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굳이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느냐, 우리 유대교를 믿으면 박해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이런 신앙적인 박해와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변증하면서 배교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에 대한 탁월한 해설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관계 회복을 주시는 중보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완전한 희생제물의 사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리켜서 신약 속의 레위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1장에서 10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11장부터 13장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 1,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라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시지요. 여기서 옛적이라고 하면 구약시대를 가리키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 하면 언약이라든지 예표라든지 그림자 모형 예언 등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언약이나 예언이나 모형에 대한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다,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였으며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다.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보낸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하나님 보내신 대상이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장 9절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2장 14절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혈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 형상이라고 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혈육이 있는 인간의 몸,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친히 사람이 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얼매로부터 십자가의 피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호랑이 걸로 들어가야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 당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았습니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피조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 인물인 누굴까요?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사람으로서 유대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을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아들이었다. 그래서 종보다 아들이 더 우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기 때문에 종보다 아들이 더
우월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세의 말을 따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육적인 출애굽을 이루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면 더 이상 다툼도 없고 죽음이 없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안식은 잠깐이었고 또다시 그렇잖아요. 싸움이 있고 또 종살이하는 일들이 베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주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기운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 안식, 즉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에 대한 예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표적인 인물보다는 실체가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이하에서는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논중하는데 실은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나라가 멸망하여 유대인들의 세계 곳곳으로 흩어질 때까지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대대로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보다 더 위대하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계열은 사람에게서 대제사장직을 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열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어쩌면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한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양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것을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받은 사람이 높으냐 11조를 준 사람이 높으냐. 누가 높습니까? 받은 사람이 높다는 거지. 여러분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당연히 멜기세덱이 높은데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이어서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의왕이라는 뜻인데 그는 동시에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누구에게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언제 죽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살아있는 영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멜기세덱과 꼭 닮은 한 분을 알고 있지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십니다. 그분은 왕인 동시에 대제사장이셨으며 평화의 왕인 동시에 의의 왕이셨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보여준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4절은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니라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멜기세덱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워낙 신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멜기세덱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빠삭했던 유대인들도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니까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도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도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만 멜기세덱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8절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은 저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반복적으로 드렸으나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자신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언약궤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시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또다시 제사를 드리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자녀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요, 더 좋은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나타난 것들, 즉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론과 같은 예표적인 인물들이나 또는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제도나 희생제물들 같은 모형들보다 더 좋은 소망이고 더 좋은 약속이고 더 좋은 언약의 중무자이고 더 아름다운 직분이며 더 좋은 대제사장, 더 좋은 제물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또 강조되게 된 말씀은 단번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린 것과 대조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왜 구약의 제사장들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바치는 제사로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다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항상 서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왜 서서 있습니까? 뭐 일을 마쳐야지만 앉을 텐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항상 서서 제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사를 마치시고 앉으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제사들을 서서 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시고 앉으셨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4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홍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희생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자기들의 죄가 속죄받은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희생자를 드렸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완전히 속죄받은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물론이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구약의 제사와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연결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의 엄격한 희생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피를 들은 희생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희생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둘로 찢어져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의 의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온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보좌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속죄제사를 드리시기 전에는,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보좌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27절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명백한 복음의 질을 깨닫고도 이를 배신한다면 달리는 죄사함을 얻을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3절과 25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러하자고 권면합니다. 또 10장 38절과 39절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들도 뒤로 물러가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믿음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언약을 믿고 메시아가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가 바로 오셨는데 이제 그 메시아를 버리고 너희가 돌아가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바로 메시아 올 때만을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는 그 메시아를 버리고 돌아가겠느냐라고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 본문인 12장 1장 3절 1절부터 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디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피로 하늘 장막을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으며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영광의 보좌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혼자 하늘 보좌 영광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보다 멀리 떨어졌던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앉으신 영광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대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경배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탁한 시대를 살면서 과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취하 살 것인지를 오늘 읽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늘의 영광,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맛보며 또 모든 것 위에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옛날 이 히브리서가 써진 당시처럼 로마 시대처럼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믿음에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히브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난 자가 아니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사오니 결코 미혹되지 말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영광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